2010년도부터 시작된 홀리위크 매번 집회마다 주님이 하셨고, 그리고 이번 홀리위크에서도 제주에서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대구에서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대전에서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제 인천에서 이번 홀리위크의 모티브가 되었던 소개 영상에 보면 나오지만, 인천에서 모였던 120명의 청년들, 그때 하나님께서 이그나잇의 비전을 주시며 이 집회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정말 인천에서 정말 폭발적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며 주님의 은혜에 완전히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운행하시고 이 공기를 주의 성령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한 청년이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목사님, 예배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제주도서부터 정말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우리 사역자 한 명이 막 울면서 들어옵니다. 목사님,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단톡방, 우리 스태프들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이끌어가는 전도사님이 카톡을 그 순간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통곡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눈물은 결코 슬픔과 회환과 아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 때문에,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상하게 흐르는 눈물입니다. 제주에서부터 매번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기도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매 순간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며 왔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리고 그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누고 싶은 내 마음이야. 그런 그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어떤 인간의 조작과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미디어와 음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에 서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홀리위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홀리위크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리위크 걱정하지 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데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일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인천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꿈은 아니고 그냥 개꿈을 하나 꿨는데요, 무슨 꿈이었냐면 어느 미국의 한인교회, 대형 한인교회였습니다. 아주 큰 한인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집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는데 하얀 봉투에 뭘 싸서 나눠주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 이걸로 스트레스 푸세요, 그러면서 담배를 다 싸가지고 나눠주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교회가 이렇게까지 인본주의로 가는구나,
너무 속상해하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꿈인데도 좀 나누고 싶어서 우리 스태프들 중에서도 리더들이 있는 방에 그거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또 사역자 한 명이 목사님, 저도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청소년 캠프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더래요. 그런데 그나마 뭘 하고 있냐면 그냥 게임하고 레크레이션만 하고 간식만 먹고 그걸 바라볼 때 너무 속상해서 안타까워하다가 잠에서 깼다는 것입니다. 개꿈 2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마음에 알려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어느 대형 집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법한 대형 집회에 제 친구 목사님이 총괄을 맡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꼭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운영위원으로. 그리고 한 파티에 사회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큰 단체는, 큰 교단은 어떻게 집회를 하는지 나도 좀 배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저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모임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실망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지난 15년 동안 정말 무슨 큰 대형 교회나 교단의 도움 없이 청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금식하고 또 무엇이 필요하면 몸으로 때우고 그렇게 우리는 해왔는데 거기는 저희가 몇 년 동안 써도 남을 재정을 한 번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때워서 할 모든 일들을 거기는 다 돈 주고 사람을 써서 하게 되는 것을 볼 때 큰 집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사람을 많이 모으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임에는 특별히 이렇게 처절한 금식, 애통, 간절함 이런 건 사실 못 느꼈습니다. 어떤 연예인을 부르면 많이 모일까?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이 누구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또 세상 사람들도 혹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의 주제로 그 집회가 준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모임을 이렇게 참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걸 보다가 제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돈도 없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가 이제 건물의 3층인데 2층에 저희 이제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기도실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방식이 좀 초라해요. 정말 그래도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려면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정말 한국에 부흥이 오려면 하나님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초라해요, 주님. 그렇게 제가 하는 방식이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네가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냐면 제가 1시간을 울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나? 라고 궁금해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예배를 세우라. 근데 이 사건은 사실 이 사건이 있기 1년 전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매년 서울광장에서 정말 크고 화려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저도 그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항상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어떤 불행한 일로 인해서 그 예배가 취소됐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까 선교사님의 절규하시는 그 마음처럼 너무 마음이 안 돼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야, 우리라도 가서 예배하자. 나라도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가 취소된 그 광장을 찾았습니다. 다른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처럼 나라도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서로 알아보고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손을 잡고 예배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때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것의 중심, 상징적인 곳인 이 서울광장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누군가는 이곳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기도할 때만 해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광장의 집회를 할 만한 재력도 조직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예배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제가 자세한 간증을 할 수 없지만 2018년 홀리위크는 광장에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 함께 예배드렸던 청년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홀리위크를 진행하기 전에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또 예배를 그들이 함께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홀리위크를 같이 섬기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2018년에 광장에서 어떤 단체들도 광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2019년도에도 홀리위크를 광장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광장이 문을 닫았던 시기를 지나자 말자 2022년에 하나님께서 또 광장에서 정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정말 추운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자들이 예배자들이 비를 맞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무모한 그렇지만 한 가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한번 와 하고 끝나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화려한 거 멋진 거 그거 많이 받아봤어. 내가 정말 원하는 거는 나를 갈망하는 예배야. 그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왔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저는 미군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제가 20대 때 얘기니까. 근데 어느 날 꿈에 제가 군종병으로 일했던 채플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딱 깨면서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되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무했던 용산 미군 부대가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꿈을 깨면서 이 교회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 교회를 다시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순간부터 저는 미군 부대 입구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이 예배당이 정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젊은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전쟁 중에도 살리셨던 그곳의 가장 상징적인 예배당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예배자들이 있었던 예배당인데, 하나님, 이 예배당이 헐리지 않게 해주시고 혹은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노래 하나를 저에게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노래를 만들어서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영상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기를 지금 매주 한 번씩 간 게 133번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누가 야, 그런 방식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무슨 부흥이 오겠니?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나서주고 교단이 움직여주고 너무 초라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년 2월 8일에 미국에서 가장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켄터키의 윌모어라고 하는 도시에 정말 조그만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에즈벨이라고 하는 신학교죠. 우리 감리교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친다는 이유로 다른 감리교 계통의 신학대학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어느 날 체프를 드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여기를, 이 신학교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20명에서 30명이 남아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합류하고 교수님이 모이고 그러다가 17일 동안 그 예배가 끝나지 않는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그래서 약 5만에서 7만 명이 그곳을 다녀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작년에 있었죠. 이것은 누가 기획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재정으로 된 일도 아니고 어떤 큐시트가 짜여지고 프로그램으로 된 일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는 정말 무모한 방식으로 부흥을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50년간 부흥이 다시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바바라 해밀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3년 동안 교수님들에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새벽에는 신학생들과 교수님들 10여 명이 부흥을 위해 기도했는데 거기에는 한국인 박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레이시아 신학교 교수였던 홍투루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풀타임으로 이 에즈베리의 교수로 오라는 게 아니라
기도자로 오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교수로 애들을 가르쳐야 먹고 살 텐데 제가 거기 가서 기도만 하라니요. 내가 먹고 사는 거는 책임질 테니까 너는 가서 나의 말에 순종하라. 그래서 그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앞뒤로 사인을 들고 다니게 하시는데,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정말 시카고의 트리니티 대학교라고 하는 아주 수준 높은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박사님으로 교수로 활동하신 이분이 마치 좀 모자란 사람처럼 저 사인을 들고 다니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고 그렇게 3년간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2월 달에 정말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월을 다녀오려고 할 때 행선지를 이곳으로 틀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리고 저 에지베리의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부흥의 현장에 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비행기 표를 끊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도시가 마비가 되니까 학교에서 강제로 그 예배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내일 미국으로 떠나는데 제가 여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저녁 집회 때 오셔서 특송을 하셨는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에지베리를 가는데 그게 이제 끝났대요. 부흥이 끝났대요. 어떻게 하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막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내가 이 교회에 그 기름 부음을 줄 것이다. 저는 그 기름 부음이 뭔지, 사실 부흥을 저도 얘기하지만 부흥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좋은 거니까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제가 받은 감동을 나눌 때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흥은 어디 멀리서 소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기술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고, 조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유명한 인기인이 사람을 몰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흥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처럼 이곳에 내려서 우리들의 심령을 적실 때 그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우리의 어떤 감정의 효과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불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앉으셔요. 주님 이곳에 앉으셔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을 하나님 하세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 내 맘에 오셔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에서 드리는 내 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고아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군병들을 능력으로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며 그 사랑으로 죄악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들을 고치시려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 시간 누구의 이름이 드러날까요? 이것을 준비한 어떤 청년들의 이름도 절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도 드러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면 오늘 성령님께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목적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하나님, 나의 병든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병든 나의 가정을 하나님 치유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시간 나를 덮어주시고 그 치유의 기적들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이 시간 성령님이 억눌린 자 갇힌 자를 해방하실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의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망의 권세는 깨어질지어다. 모든 죄악의 사슬들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음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증과 공황과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오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곳에 참된 평화와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